여러분, 살다 보면 믿기지 않는 일을 경험하게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예컨대 아주 작고 미비한 일을 해결하려고 했다가 뜻밖에도 아주 큰 일, 그리고 근본적이고 중요한 일을 해결하게 되는 경우 말이죠. 물론 이런 일은 흔하지 않고 정말 드물게 일어나지만 가끔씩 기적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저의 외숙모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10년 전 일인데요. 외숙모가 이제 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버스가 급정거를 해서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근데 그날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병원 앞에 있는 김밥집에서 김밥을 하나 사 드셨는데 그게 그렇게 소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계속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했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배를 쓸어 만지다가 선생님께 여쭙고는 CT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 결과를 본 의사 선생님이 자궁 안에 혹이 보인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큰 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그 소식을 들은 저희 아버지가 수술 전에 신방을 가셨어요. 처음에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용종 하나 떼는 것 정도로 알고 있었고 병원에서도 그렇게 고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외숙모는 머리빗 하나, 수건 하나만 가지고 수술실로 들어가셨어요. 수술 시간도 1시간도 안 걸린다고 들었기 때문에 당사자와 가족들 그리고 신방 가신 저희 아버지도 처음에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수술 전에 기도를 하시는데 깜짝 놀랄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환부가 자궁에서 위로 올라가는 환상 비슷한 걸 보셨대요. 그때 아버지는 이 병이 죽을 수도 있는 병이라고 깨달으셨습니다. 그 순간 너무 놀라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외숙모가 수술을 받는 내내 병원 지하에 내려가셔서 하나님 우리 김권사님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질이 빠지도록 기도하셨어요. 수술은 길어졌습니다. 1시간이 넘게 지났는데도 수술실 문이 안 열려요. 수술은 무려 4시간이 넘도록 지속됐는데 마침내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복을 해보니까 단순 용종이 아니고 위에 암세포가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중단하고는 자궁외과 의사가 아니라 위수술 전문 의사를 급하게 불렀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바뀌었고 엄청난 양의 암세포가 위 전체를 덮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보호자에게는 알리지도 못하고 일단 수술을 먼저 했어요.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날 저희 외숙모는 위에 90%를 잘라냈습니다. 수술 이후로도 치료는 계속됐는데 꽤 긴 시간 동안 외숙모는 요양원에 들어가 계셨고 자주 병원을 다니셨어요. 워낙에 큰 수술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음식 먹는 거 조심하시고 또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예후를 살피며 지내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지내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죠. 근데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한 달 전쯤에 병원을 갔다가 외숙모는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완치 판정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에 온 가족이 기뻐했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담당 의사조차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고요. 특별히 이 일이 더 놀라운 이유는 같은 병으로 요양원에 입소했던 환우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외숙모보다 훨씬 가벼운 증상이었던 분들도 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완치 판정 받은 뒤에 저희 외숙모께서는요, 간증을 위해 여러 교회에 다니시기도 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믿기지 않는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가족은 하나님이 친히 도우셨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내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이 더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갖는 이유는 아주 우연히 병원에 가게 됐다가 교통사고 때문에 그냥 단순히 조금 치료하려고 갔다가 정말로 심각한 진짜 병을 발견하게 됐고 그 병의 근원을 고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희 외숙모가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김밥을 먹고 속이 불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 때를 놓쳤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쯤 외숙모를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인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사건도 이와 유사합니다. 예수님께 한 중풍병자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처음에 그 사람이 원했던 것은 중풍병의 치료였습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질환을 고침받고 육체적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중풍병을 넘어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가시고는 그 존재의 문제를,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고쳐내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며 무엇 때문에 이 기적을 행하신 걸까요? 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깨닫고 예수께서 또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어 작은 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문제를 해결받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이 시작하신 세 가지 일,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가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신 일, 두 번째가 병을 고치신 일, 세 번째가 귀신을 내쫓으신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줬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요, 이 세 가지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데, 갈릴리의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또한 고치시고, 또한 귀신을 내쫓으셨던 예수님은 얼마가 지나 다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돌아오셨어요. 자, 본문 1절을 보시죠.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여러분, 이 집은 누구의 집일까요?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고 그 집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아마 앞서 등장했던 시몬 베드로의 집일 가능성이 큽니다. 맞아요. 그 시몬의 장모가 고침받았던 그 집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상황은 정리해보면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를 고치고 나자 엄청난 사람들이 밤낮이고 몰려들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집을 떠나셨었죠. 그 후 며칠 동안 예수님은요, 갈릴리의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도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또 귀신을 내쫓으셨는데 이제 가버나움이 조금 잠잠해지자 다시 시몬의 집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무작정 모여드는 것을 매우 경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병고침만을 위해 생각 없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피하셨고 과도하게 인파가 모여드는 것도 피하셨으며 또한 자신이 고작 병이나 고치는 의원으로 여겨지는 것을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스케줄을 미리 공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오시자 소문이 또 금방 난 거예요. 또 한 번 집 앞이 난리가 납니다. 2절 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됐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고 해요.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여보는데 가본 적 있으시죠?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일주일 전에 또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여의도 불꽃축제 아시죠? 제가 10몇 년 전에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날 이후로 절대로 불꽃축제를 가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사람이 발을 쓰지 않고도 걸어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들려서 갔어요. 들려서. 공포감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여기서 넘어지면 죽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어지간하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다시 들었다 오셨다는 소식은요 이번에도 엄청난 인파를 만들어냈어요. 아마 가버나움에 있는 마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고 심지어는 옆 동네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찾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자기를 고쳐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주력하시고 집중하시는 일은요 병고침의 일이 아니었어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도를 가르치신 일입니다. 여기서 도는요,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시간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상황을 조금 더 생각해 보죠. 그 순간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은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었을 겁니다. 어떤 기준이냐고 하면 운 좋게 와서 집 안에 들어와 있었던 먼저 온 사람들, 그리고 늦게 왔기 때문에 집 밖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마 이 차이는 둘 사이에서 위화감과 우월감을 발생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에도 집 안팎에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웅성웅성대고 있었을 겁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 말씀 이제 그만하시고 병이나 좀 고쳐주시지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렇게 몰려는 안팎의 사람들 중에 특별히 눈길을 끄는 한 특정한 집단이 있었는데 바로 서기관들이었어요. 본문은 서기관들이 집 안에 앉아 있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들은 어쩌다가 이 집 안에 앉아 있는 걸까요? 사실 서기관들에게도 예수님은요, 신기한 분이었어요. 남다른 권위로 말씀하시고 자기들과 다른 권위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을 뿐만 아니라 열병도 고치시고 심지어는 나병 환자까지 고치셨다는 소식은요, 서기관들에게 충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서기관들은 얼마 전 예수님이 회당 안에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장면을 직접 본 사람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안식일 내내 회당에 있거든요. 그 충격적인 장면을 봤던 거죠.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요, 보고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동안 회당 안을 늘 어지럽게 했던 그 귀신을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내쫓으셨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아무리 하지 말라 그래도 귀신이 콧방귀를 끼고 오히려 자기들에게 욕설을 내뱉었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시자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분은 누구지? 우리가 권위가 있는 사람들인데 저분은 누구지? 하면서 집 안에까지 찾아와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에 어떻게 서기관들은 집 안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걸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아침부터 오픈런 했던 걸까요?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때문에 서점에 오픈런이 생겼다고 합니다. 야, 살다 별일 나 있죠. 서점에 오픈런이 생기다니. 여러분, 서기관들이 오픈런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아마 이들은 늦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새치기 했을 겁니다. 비켜봐. 어디 우리가 들어갔는데 빌 비켜.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 안에서 리더이자 얼마든지 그래도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 가짜 권위를 내세우면서 당당하게 새치기를 하고 또 예수님을 판단하기 위해 그 집안에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불편한 장면인 거예요.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건 불편한 장면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날 예수님이 계신 집 안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가까이서 온 사람, 멀리서 온 사람, 가족들과 함께 온 사람, 혼자 온 사람, 얼떨결에 온 사람,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신기하지만 평가하면서 팔짱 끼고 있는 사람 등등 말이죠. 그렇게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저마다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집 안에서 듣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장면은요,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이 회중들의 모습이 별로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정돈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제각각이었어요. 또 사람들이 원하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습니까? 병고침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나가고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던 어느 순간 갑자기 집안의 분위기를 와장창 깨뜨리는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3절 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그럼 갑자기 집 안의 분위기가 와장창 깨져버려요. 그 안에 앉거나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던 사람들의 눈은 이제 어디를 향할까요? 지붕을 향해요. 지붕에서 뭐가 우두두둑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붕이 막 뜯어지더니 한 사람이 중풍병자가 내기퉁이가 날린 들것에 실려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만 바라고 있었던 사람들은 천장을 바라보게 되고 중풍병자를 바라보게 되고 그 다음으로 이 중풍병자를 바라본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를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풍병이 어떤 병인지 아시죠? 이 병은요, 당시 의학기술로는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뇌출혈 같은 것 때문에 몸의 일부분이나 전신이 마비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병이에요. 그 병에 걸린 사람이 친구인지 가족에게 이제 실려서 지붕을 뜯어낸 다음에 예수님께 달아 내려지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붕 걱정을 하고 있을 거란 생각을.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주택은요, 그 주택 형태가 오늘날과 다르고 우리나라와도 달라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기와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단단히 마감하지 않아요. 보통은 이 뽕나무 같은 걸로 대를 만들고 다른 나뭇가지로 이제 거기에 겹친 다음에 진흙을 발라서 굳혀놓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긴 어떤 롤러 같은 돌로 마지막에 이제 평탄화 작업을 해놓은 형태였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옥상은요, 매우 일상적인 공간이었고, 거기에 빨래를 널기도 하고, 곡식 같은 것을 말리기도 했어요. 여러분, 왜 그 지붕과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어디에 숨겨줬어요? 지붕에 널어놓은 3대 줄기 밑에 숨겼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찾아가서 기름을 붓기 전에 지붕에서 담소를 놨다라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붕은 굉장히 친숙하고 아주 흔한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주택은요, 거의 다 2층 형태로 되어 있었고 가까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기 때문에 옆집으로 올라가면 지붕으로 건너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붕을 건너오면 얼마든지 지붕을 힘을 조금만 들이면 뜯어낼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용하게 예수님의 말씀만이 퍼지고 있었던 그 집 안에서 갑자기 천장이 뜯어지고 흙이고 먼지고 막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놀랬던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면서도 불쾌했을 겁니다. 나는 줄 서도 들어왔는데, 나는 먼저 들어왔는데 저건 뭐야? 라고 하면서 저것들을 왜 새치게 하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서기관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런 난리통이 벌어졌는데 전혀 당황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왜 병 고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 말씀 이후에 대단한 소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 자리에 있는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서기관들이었어요. 6절 보시죠.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아주 의도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8절부터 또 보시죠.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중심에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심중을 꿰뚫어 보시는데 놀랍게도요 주님은요 모든 사람의 속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먼저는 그들의 믿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누구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서기관들의 믿음 없음도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질문하시죠. 어찌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럼 어느 게 더 쉬워요? 어느 게 더 쉬워요? 둘 다 안 쉬워요.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은 아예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중풍병자에게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는 말은 농담으로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은요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을 예수께서 하셨다면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본체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주님은요 처음으로 자기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사실 단순하게 보면 이 사건은요 병자를 의원에게 데려온 장면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이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시고 자신의 뜻에 맞게 뒤집으셔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자신의 신적 정체를 밝히는 현장으로 바꿔내세요.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은요 다른 어떤 말이 아니라 오직 이 말씀만을 하셨죠. 죄 사함에 대한 말씀, 서기관들에게 오해를 일으키고 율법주의자들에게 분노를 자아내며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일으키고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 자신이 죄 사함을 위해 오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부터 예수님을 향한 본격적인 배척이 시작됩니다. 신성모독이란 죄명이 이제 이후로 예수님께 따라 붙게 되죠. 주님은 그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질병 정도만 고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 사함을 선언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 예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이 하셨던 사역들을 전체를 해설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실 일까지 예고하고 있어요. 주님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신성모독의 죄명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실 겁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 있던 어느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병고침만을 구했던 친구들에게 실려온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이에요. 권유가 아니에요. 추정이 아니에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구하는 소원이 너무나 작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작은 소원을 구했을 뿐에도 그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큰 것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크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정말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에게는 일단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병고침에 대한 믿음이죠. 친구들의 믿음은 분명 병고침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믿음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만나봤죠. 누구를 통해서? 나병 환자를 통해서. 나병 환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병고침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그에게 죄사함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지난 시간의 말씀과 이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중풍병자이지만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세요. 그 중풍병자, 자기의 몸도 가누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것을 보셨을까요? 죄사함의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고통을 안다.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고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더 깊은 곳을 고칠 것이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죄의 문제이며 나는 그것을 고치기 위해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친구들의 믿음에 기대서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오직 자기의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어도 병원을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을 병원에 끌고 갈 수는 있어요. 절대로 치과 안 가려고 떼쓰는 애들을 사탕으로 꼬드기거나 회초리를 들어서 치과 의자에 앉힐 수는 있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쩔뚝이는 사람을 억지로 택시에 태워 정형외과에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치료를 받게 할 수도 있고 약을 먹게 할 수도 있어요. 수술을 받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타인의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49편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도 못합니다. 왜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사함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몸 하나 가둘 곳 없어서, 자기 몸 하나 가눌 수 없어서 망가진 육체에 갇힌 형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만났던 나병 환자와 비교해 보세요. 그는 육체에 조금 문드러졌지만 멀쩡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고쳐달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어떤 믿음만 있었어요? 병 고침의 믿음. 그런데 친구들에게 실려온 자기 몸 하나 가두지 못하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중풍병자의 갇힌 몸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죄사함의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육체에 갇히지 않아요. 육체에 핑계를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대사 하나 등장하지 않고 몸동장 하나 등장하지 않는 마비된 육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구원자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단 한 명의 제자가 본문 안에 등장하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 안팎에 모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게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본문은요, 중풍병자를 조명하지 않습니다. 본문은요, 그의 믿음을 꿰뚫어 보시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그 심중을 알아보신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을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을 가졌을 때 구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구원이 임했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치유의 핵심은요, 믿음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만능론으로 가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본문을 해석할 때 믿음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도구이지 핵심이 아니에요. 믿음은 도구입니다. 본문 핵심은요, 믿음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게 가 있어요. 그 믿음이 누구를 바라보느냐? 깨달으십니까? 그 믿음을 평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절대로 이 핵심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믿을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바로 앞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병 환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죠. 주님이 그 말을 기뻐 받으셨어요. 왜요? 이 병고침의 주권을 자기에게 두지 않고 누구에게 뒀어요? 예수님께 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핵심은요, 사지를 움직이지 못했던 중풍병자가 죄사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에 있지 않고, 핵심은요,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며 그의 믿음을 달아보시며 죄사함의 선언을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수박 겉핥기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의 의표를 찍으시고 마음을 들여다보시며 심장과 인간의 폐부를 꿰뚫어 그 뿌리를 고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실패를 드러내실 뿐 아니라 홀로 그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단순히 몸의 문제를 해결하고 눈앞의 어려움을 처리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거는 잠깐의 만족일 뿐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작은 것을 탐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엄청나게 큰 것을 줄 것이다. 나는 진정한 만족을 줄 것이다. 너희들 아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탐대실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렸을 때를 뜻하는 말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과 유사하지만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격언이나 고사성어는 대개가 이런 식이에요. 왜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늘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 일을 평생 동안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거는 정반대되는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아주 작은 것을, 주변적인 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을 찾는 우리에게 오셔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 핵심이 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소탐대실하며 인생을 살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구하지 않고 하찮고 썩어버릴 것만 구하다가 더 큰 것은 잃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구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장에는요, 그 비참한 광경을 보고 절규하시는 하나님의 피 맺힌 음성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멸망한 거예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이거 너무나 절망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의의 도시라는 예루살렘이 의인 몇 명이 없어요?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보다 더 심각한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 모두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선을 구하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구하지 않고 작은 것을 탐했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가 망했고 인생이 망했어요. 그런데 그 비참한 인생의 굴레에 빠진 우리를 그냥 보지 않으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눈먼 실패와 욕망으로 폭주하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 진정으로 큰 것을 가지고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야 그분은 우리가 구하는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근본적으로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아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 유명한 말씀은요, 사실 이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어요. 자, 9절부터 또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본문 안에는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원하는 게 사실 뱀이고 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악한 것을 구할 때조차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첫사람 아담은요, 큰 것을 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는 창조 세계에 대한 왕권을 원했고 그 결과 가진 것을 모두 잃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무언가를 찾고 무언가를 탐하고 무언가를 두드려요. 떠듬떠듬. 평생을 자기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 주변적인 것을 찾고 당장에 필요한 것만 구하고 내 욕망을 구할 것만 탐닉하고 잠깐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집착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우리 주 예수께서는 하찮은 것만 탐하고 금방 없어질 것만 구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진정한 만족과 체험을 주시며 마침내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고 본질적인 치유를 베푸셨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시며 하늘의 것을 주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집 안에 있든 집 밖에 있든 먼저 왔든 늦게 왔든 사회 지도층이든 아니면 최약층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당장에 내 육체가 건강하지 않아도 불편하여 움직이지 못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며 우리의 존재를 고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정말로 중요한 것을 주시는 예수만을 바라보십시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헛된 것을 더 이상 구하지 않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며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주시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